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49장 28절에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축복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이렇게 네 명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입니다. 유다는 그래도 이제 축복의 내용이죠. 하지만 나머지 세 명의 아들들의 그 유언의 내용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야곱이 왜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유다에게는 축복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49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하죠. 이 미래에 당할 일을 야곱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12아들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자기 감정에 따라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복을 받을 만한 아들에게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고, 저주를 받을 만한 아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기를 원하는 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복,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소망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원했던 그것이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롯데에 나오는 과자들 안에는 따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딱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60개를 넘게 모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잠깐 동생에게 맡겼는데 그 동생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생에게 막 뭐라고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 동생을 한 대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부모님이 보시고 저는 부모님에게 더 크게 혼나고 집에서 이렇게 쫓겨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나고 생각하면 그 따조 아무것도 아니죠. 저에게 뭐 1000개, 10,000개,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저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있어서 저에게 그것은 사실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와 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하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 사람을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한 가지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을 통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기계처럼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더라면 그냥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로봇으로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순종하도록 짜서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 순종, 기쁨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순종, 기쁨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될 때 자발적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케이크 사서 촛불 불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선물을 주는 이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치킨 한 마리 사서 그냥 먹는 것으로 땡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의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생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의 생일이 있는 주간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 생일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전 사역지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부임하기까지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이제 빈 시간에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으니까 굳이 아내 생일을 챙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퉁쳐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하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같이 화를 냈습니다. 생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기 전까지 계획하고 가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는 생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일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불고 노래를 불러주고 선물을 주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가 자라난 배경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런 것을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챙김을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내의 생일을 저희 가정의 국경일로 삼고 저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 주었을 때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저도 좋고 또 아내가 저를 그렇게 잘 챙겨주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제가 자발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발적 순종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발적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심으로 여러분의 좋은 것이, 그리고 그 좋은 것이 풍성하기를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복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아들을 자발적 순종이라는 기준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루벤, 시몬, 레위를 살펴보고 그 후에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과 4절은 루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3절과 4절입니다. 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네, 3절에서 이 루벤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 장자이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혈통적으로 장자일 뿐만 아니라 체격도 크고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원했던 인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물에 끓음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물이 끓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기능적으로 능력으로 보면 탁월하죠. 체격도 크고 능력이 많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근데 다혈질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죄들을 짓는 것이죠. 루벤이 지은 큰 죄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중간을 보시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하죠. 이 루벤은 그 야곱의 첩 중에 한 명이 비라를 강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되게 성욕이 강했고 그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한 잘못된 성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 그 승전국이 패전국의 여자들을 이렇게 겁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 혈기왕성한 남성 군인들의 그 성욕을 푸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을 무참히 정복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에게는 성욕의 문제가 있었고 폭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5절과 6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5절과 6절입니다. 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네, 5절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하죠. 여기서 형제는 이 혈통적 형제라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서로 마음이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쪽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폭력적으로 이렇게 휘둘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6절 후반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죠. 이들은 실제로 사람을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이 야곱의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디나입니다. 이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히 족속의 그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물론 강간이 큰 죄이죠. 하지만 이제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겜이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라고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죠. 근데 다 큰 성인 남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몰래 가서 이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의 분노대로 죽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자신의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데 혈기대로라고 합니다. 이 혈기대로는 재미삼아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으면 소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소의 입장에서는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을 재미삼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에게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데 재미삼아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도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칼을 잘 휘두른 것은 당시에 매우 좋은 능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치 국가에 살기 때문에 법과 경찰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칼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이 칼을 잘 휘두르는 것은 매우 좋은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안위를 지켜주는 좋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자신의 분노대로 사용함으로,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한 오락거리로 사용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들이 복을 받았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탐심, 자신의 욕망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는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그 위아래 관계가 없고 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은사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이롭게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사와 능력은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은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것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 능력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동기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확장된 자, 확장된 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나가 가정입니다. 한번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들보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 탐심, 욕망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며 살 때 우리가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또 나를 위해 악용하니까 우리 사이가 병들고 이 지구도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고 우리 사회도 죽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 중에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 같은 그런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의 중심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의 중심성,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온통 관심이 나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8절에서 12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중에 8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이제 야곱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축복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왕권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도 원수를 제압하는 강력한 왕권을 말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라는 것도 경배와 섬김을 받는 왕을 말합니다. 또 9절에서는 유다를 사자로 이야기하죠. 이 사자는 위엄, 권위, 힘을 상징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사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왕권, 그러니까 힘과 권위가 있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제 규가 나오는데 왕의 지팡이를 말하고 통치자의 지팡이도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처럼 왕에 대한 축복,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정말 큰 축복을 받죠. 앞에서 본 그 세 아들은 저주를 받지만 유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과연 이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에 합당한 능력과 성품이 있고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것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앞에 그 세 명의 형들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다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는 그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그가 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다말과 이 동침하는 배경을 보면 그가 창녀와 잠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성욕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 형들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49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바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 세 번의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문맥으로 봤을 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따라서 예수님이 왕의 혈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지파를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유다여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한 명 빼고는 다 문제가 있었던 여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자이든 타이든 다윗과 간음을 합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또 족보의 다윗과 그 후에 그 왕들이 나오죠. 좋은 왕도 있지만 약 반 정도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죄인의 족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믿음의 족보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죄인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으로 보면 유다의 자손들이 왕권을 유지할 수 없고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인이고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이제 자주 듣는 생각이, 제가 이제 제 아들 하원이가 자고 있으면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들은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구나. 이게 정말 사랑 중에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 아들 하온이와 저를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뭐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제 아들을 죽게 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자로 입양한 그 아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더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력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무능력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겨났고 또한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도 패배의식에 쌓여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복음의 능력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새 마음을 주셨다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의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복음.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게 임했음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들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보시고 사랑의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그것도 가장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